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2025년 송년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끝자락 그 문턱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주로 교차하죠. 하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부족했던 나에 대한 아쉬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좀 열심히 할 걸, 더 좀 좋은 것을 이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역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나의 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행형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점점 더 거룩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글로리피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인가? 이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문제는 요만큼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이거는 끝인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너무 아쉽지만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하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고 사실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도 희망을 주시는 그런 순간 여러분은 없으셨어요? 저는 오래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주변에서 뒤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공사를 많이, 안양 전체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말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영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 공사 중 표지판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편하죠. 피해 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와요. 자, 첫 번째는 공사 중이란 표시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작업 중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공사 중 표지판 보면 공사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사는 공사 인부들이 합니다. 그 작업자들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업 중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2부 때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좀 하자고 제이톤스의 부탁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을 했습니다. 참 은혜롭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내가 포갤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손을 얹어주셔서 포개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 손 잡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놓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할 때 꼭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환우에게 지금 안수하는 저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은 참 은혜롭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 주님을 모셔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일을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좌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서툰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얹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째로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후 예배 교회 학교 여러 학생들이 수료를 하고 또 무려 30년 근속 시상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인데 꾸준히 쉬지 않고 근속하셨던 봉사자 두 분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끝이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난 은퇴니까 더 이상 별로 시키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신앙의 세계에서 졸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졸업이 없어요.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노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는 이 졸업장은 공부를 끝냈다라는 걸 증명하는 종이가 아니고 이제 배운 대로 살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장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PhD는 이게 이제 공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대가 스스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세요라는 그런 증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가정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배웠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서적인 지식이 거기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끝났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만한 인생이 있었는데요. 110여 년 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1892년에 옥분이라는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조선 땅에 1901년 대기근이 닥치자 추위와 계속되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부모는 그녀를 아주 인심이 나쁘기로 유명한 부잣집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옥분이는 하녀로 비참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노동을 해야 했고 수시로 주인의 매질을 견뎌가며 그럼에도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얇은 옷밖에 없던 헐벗은 그녀는 여러 시간 동안 추운 곳에서 일하다가 그만 동상에 걸려 버렸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고통을 참으며 수주일을 견디다가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급기야 서울의 한 성교병원으로 옥분이를 데려갔습니다. 진료해 보니 그녀는 살아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옥분이를 치료해서 다시 일을 시키려 했던 주인은 이제 그녀가 필요 없다고 여겨져서 성교병원에 그녀를 남겨둔 채 매정하게 농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모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아무도 없이 홀로 병원에 남겨진 어린 소녀는 8개월 동안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면 또 수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곤 했던 그녀가 유일하게 편한 시간이 수술을 위해 마취했을 때, 잠들었을 때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착한 옥분이는 가끔 정신이 들어올 때면 자신을 버린 부모님이나 주인의 안부를 그 병원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궁금해서 물어보곤 한 그런 착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수술은 1906년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두 손과 한쪽 발을 잘라내었습니다. 동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06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간호사들은 병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별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이 옥분이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세상 천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눈과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거룩한 그런 물건이 있단 말인가?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과 새 희망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자 간호사인 미네르바 구타펠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보던 이 옥분이가 다가와서 내 인사도 편지에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 너를 편지에 이런 애도 있다라고 적어줄게 라고 허락을 하자 옥분이는 나를 소개할 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사고무친한 버림받은 소녀가 두 손과 한쪽 발이 잘린 채로 오갈 데 없어서 병원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말에 의아한 선교사님이 아니 그런데 내가 좀 미안하지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라고 하자 여러분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옥분이는 선교사님에게 이유를 6가지나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셨으며 병원에 온 이후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으며 제가 종으로 있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을
처음 봐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못하러 미국에 편지 쓰는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믿어요.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가라고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송안나, 안나송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착하고 예쁜 소녀 옥분이는 손이 없어서 겨드랑이 깊이 목발을 끼워서 몸을 지탱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왼쪽 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워서 병원에서 번역하는 일을, 통역하는 일을 열심히 도왔고요. 글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잘려나간 손에 연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자신을 돌봐주었던 고마운 간호사들에게 편지 쓰고요. 또 선교사님들께 편지 쓰고요. 또 여러 환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들에게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항상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던 사람들과 병원을 찾은 많은 환우들에게 그녀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정교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을 당하고 환난, 가족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그런 분들을 좀 신방하고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전화로, 메시지로, 카톡으로, 어떤 분은 그 당시엔 카톡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회복하여서 노상 전도를, 로방 전도를 하면 보통은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거부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면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눈물도 흘리고 교회로 나오게 돼요. 나보다 훨씬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아파 보이는 분이, 가족의 문제도 있는데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전도하는구나.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런 행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해서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 책에는 인간 세계로 추방된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타오르는 남녀 간의 그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필로스, 우정,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옥분이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을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여물통 구유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옥분이는 그 영이 손도 없지만 발도 하나 없지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나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구나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그 선교사님이 그 목발 짚고 있는 밑에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구타펠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는 송안나의 고백에서 따온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옥분이 이야기를 써서 110년 전에 미국에서 출간했는데 미국의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심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멋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비교당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뿌리 깊은 나무의 영성을 계속 이어갑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과 속도였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깊이와 지속의 단계로 접어든 그런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린 나무와 달리 오래된 고목은 웬만한 가뭄과 바람에도 끄덕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저 땅 밑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넓게 퍼져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쉽게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결코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인상이나 패션이나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지위,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못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외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해수면 아래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무겁고 더 깊이 자리 잡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환경이나 조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조건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나의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기나 인정, 이런 데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정말 더 한량없이 깊은 부분이, 더 크고 위대한 부분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연배가 오래되셨어도, 은퇴한 지 오래되셨어도, 수료를 하셨어도, 30년 군속을 상을 받으셨어도 이제 예전처럼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지휘하며 헌신하고 앞장서는 그런 자리가 아닐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중보하고 축복할 때에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의 위대한 선교의 여정을 하는 비결을 그 타임지의 기자가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인도의 수많은 지역 방언으로 성경도 번역하고 수많은 그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부흥도 일으키고 역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하나 저희 누님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나가 반신불수 아파가지고 그냥 침상에 평생을 누워서 그냥 거기서 떠먹여주는 밥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위해 그 침상에서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선교가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2025년 송년주일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그 손을 저희는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놓지 않아 주시고 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송년주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젠 끝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이젠 틀렸어 포기하고 난 안 돼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오래 지은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헌신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료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수십 년 봉사한 것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만할랍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전히 저는 여기 있사오니 저를 필요한 현장에, 제가 멀리 선교하러 못 가더라도 기도로 날아서 그곳에 기도로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곳 현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 계속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다고 합니다. 태국은 좀 낫고요. 태국은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 그 전쟁 일어나는 국경지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낫고, 캄보디아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의 소문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또 싸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평화 없는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인생을 완성 중이십니다. 내가 이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인격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분 있습니까? 신앙이 이만하면 완성되었다라고 할 분 있습니까?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106세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서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면 아버님은 고령이시지만 모든 책을 다 줄 거고 하면서 잘 읽으셔요. 감사하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106세인데 책을 쓴 사람으로 김영석 교수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겸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되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영성이 그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됐다. 끝났다. 나는 이제 완성됐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젠 정말 끝이야. 틀렸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야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새로운 시작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해도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꾸만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끝이라고 하지만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니 그 약속 붙잡고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만물을 심판하여 주실 때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가장 좋은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손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